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군가가 등을 떠밀어서 그리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이만하고 저만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직접 주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도 주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예비된 나귀 새끼가 저곳에 가면 있을 테니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을 열렬히 환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제자들은 기쁨으로 이 일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은 이 일을 기쁨으로 반응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들이 그리 행동한 것은 그들에게 능한 말씀을 들려주신 능한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 일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일 역시 예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들은 이 기사의 내용 속에서 무엇의 방점을 찍어야 할까요? 우리들은 무엇을 이 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아야 하냐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철저히 메시아를 향해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일은 결코 거저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은 결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 때문에 되어졌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신 이 모든 일들은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되어진 결과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지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직전에 살펴본 말씀과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비교하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것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입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예언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또 스가랴서 9장 9절과 19장 30절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35절과 비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어떠한 결과로 여길 수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결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이 반복되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한 행동과 이루신 결과를 말씀을 통해 비교하면서 살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도 보세요. 9장 9절과 19장 37절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능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능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능한 말씀과 능한 능력을 나타내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8절과의 비교를 통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은, 반응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친히 이루신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 구도, 메시아를 향해 예언된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행동하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신 결과를 우리는 비교를 통해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찌 여겨야 합니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죠?
왕이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공의로우신 왕으로 표현한다고요. 겸손한 왕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시 여쭐게요. 우리는 이 왕의 입성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환호하죠?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모든 대적을 멸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까? 와, 우리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구나. 이제 수도를 정복하시겠구나. 이 나라를 뒤집어 부시겠구나. 우리 그렇게 여겨야 하냐는 거죠. 새로운 왕의 등장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하냐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으로 여겨야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오히려 이것은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요.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친히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도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사자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용맹한 사자처럼 대적들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멸하시는 그러한 방식의 구원을 성취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스스로에게 묻는, 자기 백성의 불의함을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리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은 사자의 모습으로 구원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공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다? 백성들의 죄를 다 자신이 담당하고 친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수종들고 있는 어린 양 같은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말씀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요.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뭔가 저런 일을 당할 만한 큰 죄를 저질렀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당연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긴 사람들도 허다해요. 심지어 그러한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모함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모습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그분은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잠잠히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와중에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시는 거예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저런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지는 복음서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공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고요. 휘황찬란한 옷과 장식으로 뒤덮여서 수많은 군대의 추종을 받는 그렇게 용맹한 왕으로 소개합니까? 아니죠. 조금 전에 살펴본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군대가 없어요. 휘황찬란한 것이 없습니다. 용맹한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웅적인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패배자 같고 어찌 보면 실패자 같은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19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다고 소개합니까? 여러 표현이 등장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8절은 그 중에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식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은 메시아에 관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모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한 아기의 이름을, 한 아들의 이름을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주의 이름으로 소개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물론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아기는, 한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지만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됨은 이때까지만 해도 가리워져 있었어요. 즉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으로만 여겨졌지 그 한 분이 삼위를 갖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은 알지 못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예언된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은 어찌 풀어낼 수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 중에 어떠한 표현이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다? 왕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무엇이냐?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첫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그 평강의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들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보존하는 평강의 왕으로 풀어낼 수 있다.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뭐하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 온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러한 의미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씀에 소개된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능한 말씀과 능한 기적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미 고무된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미 고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로 인식했다. 즉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했다? 저 예수님이, 저 평강의 왕이 하나님의 평화를, 하늘의 평화를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질 것을, 영원히 보존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들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하늘의 평화를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겼을까요? 즉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사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평강의 왕이 어떻게 세울 것으로, 어떻게 굳게 할 것으로 그들은 상상하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기대한 것은 사자 같은 왕이었을까요? 어린 양 같은 왕이었을까요? 말씀은 그 힌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들은 사자 같은 왕을 기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즉 그들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실 거라고 여긴 겁니까? 대적들을 모두 멸하시는 방법으로, 원수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는 대적들의 행동을, 원수들의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결코
간과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된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사자 같은 왕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사자 같은 왕인데 원수들에게 붙잡혀간다? 원수들에게 끌려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짜고짜 칼부터 꺼내서 그들과 맞서려고 했던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들의 속내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이러한 속내를 나타내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즉 속죄의 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즉 자신이 자기 백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할 것인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국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굳게 세울 것인지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죄를 짊어짐으로써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나의 죽음은 너희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나의 피 흘림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피 흘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어린 양 같은 왕이라는 거죠. 하지만 유월절 식사를 마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듣게 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그 죽음이 갖는 의미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겸손한 왕이야 라고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왕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자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 그렇게 상반된 생각을 머금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찌 여겨지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쓸어버리고 모든 원수들을 멸하고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에게 있어 이 말씀은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자 같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속히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겠다는, 속히 모든 원수를 멸하시겠다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되 속히 이루시겠다는 승리의 선언으로 여겼을 거라는 거죠. 마치 이 자리가 전쟁에 나아가는 출정식처럼 제자들은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칼을 드시겠구나. 이제 적들을 향하여 맹렬하게 나아가시겠구나. 그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자. 다음 6월절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닐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러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1년 안에 끝나겠구나. 아니, 이번 기회에 끝나겠구나. 그렇게 여겼을 거라고요. 즉, 승리에 대한 예수님의 굳건한 결의로, 다짐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내 몸을 이야기하고 내 피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겼겠냐는 거죠. 같은 선상에서 이 말씀을 푼다면 대적과의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 몸바쳐 싸우시는 왕의 모습으로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수와의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피 흘리며 싸우시는 왕의 모습으로 여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저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왕이 아니라 칼을 들고 전쟁 제일 앞에서 싸우는,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왕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듯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도 여길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몸 맞춰 싸우고 피 흘려 싸우고 그러한 자신들의 공로가 인정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으로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즉, 누가 크냐 하는 사소문, 내가 남들보다 더 큰 공로를 세우겠다는 포부의 대립으로, 포부의 경쟁으로도 여길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피 흘릴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싸웠을 거야. 내 몸을 아끼지 않을 거야. 내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러한 경쟁이 붙은 것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하튼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 그 죽음이 갖는 의미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만 계속해서 굳혀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어린 양 같은 왕을 그들은 사자 같은 왕으로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평강의 왕을 그들은 사자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평강의 왕으로 굳게 믿었다는 거죠. 즉 오해했다는 것이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통해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그 평강의 왕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꿈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꿈은 헛된 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기대는 허망한 기대입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들의 꿈을, 우리들의 기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과 그것이 일치하는지, 내게 주신 약속과 그것이 동일한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릇된 꿈은, 그릇된 기대는 하나님을 향해 공의, 실망감을 더할 뿐입니다. 공의, 적대감을 더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즉 유다의 모습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대적의 손에 판다는 거죠.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떠한 꿈을 꿉니까? 제자들이 열렬히 환호했고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들의 기대는, 그들의 꿈은 헛된 것이었고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이 실망하고 공이 적대감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일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꿈이 수종되고 우리의 기대가 수종되어서 말씀에 부합하는, 약속에 부합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부합하는 그것이 더욱 고양되고 강화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더욱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